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가 번창하고 장마가 정신이 없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이 험한 세대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1년에 365일 성경 통독하는 프로그램 중에 224번째로 에레미야 19장에서 21장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1일이네요. 에레미야 19장에서 21장. 오늘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19장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위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꼴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로 선포하여 말하기를. 흰놈의 꼴짜기가 있는 그 하시드 문 고리 가서 외치래요. 왜냐하면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우상을 많이 행했거든요.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우상 숭배의 그 흉측한 폐역의 짓을 그들이 자행했다는 겁니다. 참 사람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얻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의 타락이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오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어느 신하고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좋은 신을 버리고 여호와의 신을 버리고 왜 다른 신을 섬길까요? 왜 바알 신을 섬기고 자기 자식을 갖다가 불에 태우라고 하는 그런 희한한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짓을 할까요? 그러니까 얼른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돼버려요. 안 돼버린데 우리 자신을 가만히 뒤돌아봐도 나가 그때 참말로 왜 그랬을까? 인간은요, 만물보다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요, 아주 희한한 짓을 합니다. 희한한 짓을.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내 자신을 뒤를 돌아보면 나가 왜 그때 그런 짓을 했지? 부끄러워요. 여러분은 안 그럽니까? 여러분은 완벽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뒤돌아보면 실수가 생각나서 얼굴이 붉어지고 뒤통수가 뜨뜻해지고 나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참 부끄럽게 그지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주여 절로 회개하게 되죠. 사람이 시험을 받아버리며 천사 같은 사람이 마귀같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사람들 보면 아이고 멀쩡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보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고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알아요? 아니 낮에는 무슨 다른 사람 고쳐주는 의사인데 밤에는 아주 악마의 악마. 사람이 이런 이중성이 있다는 거죠. 6절에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에 사망의 골짜기.
그들의 독특한 이름이 있어요. 도백골짜기, 흰놈골짜기 그랬지만,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그랬지만,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 골짜기가 사망의 골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이, 지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게헨나라 그러는데, 이 게헨나가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당시에 그렇게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은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문 밖 흰놈의 골짜기가 게헨나 지옥이다. 이 세상, 이 땅이 계속되는 거지, 이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 아니다. 나는 참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요. 어째서 그렇게 이단에 빠져보면 엉뚱한 소리를 펑펑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이단에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또 뭐다니. 이 여호와의 증인요, 우리 아프리카에도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어요. 예? 제가 선교하고 있는 마다가스카르도요, 여호와의 증인, 그들의 회당이, 왕국 회관이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왕국 회관이라요. 예? 킹덤 홀이다 그래요. 그게 잠비아도 있고요, 남아공도 있고요, 레소토도 있고요. 제가 남부 아프리카 다닌 데마다 다 여호와의 증인, 이 독버섯. 뉴욕에 갔더니 맨하튼에 반대편 바다 저편에 본부가 있더라고요. 예. 이 무서운 이단, 이 사탄의 추종자들도 본부를 가지고 전 세계의 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바른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야 되겠어요. 예. 여러분은 절대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단에 빠지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죽을 때까지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나마 좀 안전해요. 이단에 덜 빠져.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뭘 깨부르라고 하냐면, 그 갖고 가는 옹구를 깨부려요. 옹기를 깨부려요. 그 깨버린 이유가 뭐냐? 이 남유다가 이 옹구가 깨진 것처럼 앞으로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줘라. 자, 이렇게 했더니 20장에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성전의 총감독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당시에 성전의 총감독,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에레미야의 이 예언함을 들은지라. 옹구를 깨버리면서 그 흰놈의 골짜기 그 문에서 이 골짜기가 사망의 골짜기가 될 거라고 외치면서 유다의 멸망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을 선포한 것을 이 성전의 총감독이 들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바스홀. 바스홀이 무슨 뜻인지를 알면 아주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바스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유라는 뜻이랍니다. 자유. 아따, 이름 좋습니다.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건데, 이런 은혜스러운 이름을 가진 요 성전 총책임자가 2절에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지가 권세가 있으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갖다가 데려다가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옛날 우리 조선시대의 대자가 목에다가 나무 갖다가 걸어나물 착고에 채워버린다니, 사람이 꼼짝을 할 수 있겠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그것도 무슨 원수들에게 두들겨 맞으면, 이방인들에게 두들겨 맞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총감독 책임자가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두들겨 패고 이렇게 그냥 목에다가 이런 나무 꼬랑을 채워둬 버린대요. 참 기가 막히네. 그러면 하루 종일 저녁 내 그 목에다가 그걸 채고 있었으면 바지에다가 오줌을 쌌을지도 몰라요. 화장실을 어떻게 가겠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3절에 다음날 바스홀이 에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다음날 이제 해유책을 쓴 거예요. 두들겨 패놓고는 이제 해유책을 쓰는데, 좋은 말 할 때 그런 애언 하지 말라고. 뭐 우리나라가 뭐 바벨론한테 망해야? 이런 매국노 아니야, 이 나쁜 놈. 막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서 해유책을 또 쓰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에레미야가 근데 그 해유책이 통할 리가 없죠, 이 총한테는. 에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올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성전 총감독 바스올의 이름을 그 순간에 바꿔버렸어요. 자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마골 미사빕, 외우기도 발음하기도 힘든데 이 뜻이 뭐냐면 그 밑에 써져 있죠. 그 사방으로 두려움을 당하다.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버리는데 사방으로 두려움을 당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이름이 바꿔졌다는 것은 그 운명이 바꿔져버린 거죠. 예수님은 자기의 충성된 종들에게는 좋은 이름을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새 이름을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새 이름을 주셨잖아요.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이름은요, 시몬이었어요.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보자마자 너는 게바라, 너는 베드로라. 그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그 지상의 교회의 시작, 반석, 기초를 네가 닦을 것이다. 얼마나 위대한 이름을 주님이 주셨습니까? 그 이름을 받는 순간 벌써 베드로의 인생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운명이 달라져 버린 거죠. 예. 저도 우럼니가 나를 낳아갖고 또록또록 하다고 또록수라고 지어놨는데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나한테 이름을 지어줄 그 이름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스올 성전 총책임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 너무너무 두려운 날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이 바스올에게.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져. 네 식구들, 네 친구들이 다 원수들의 칼에 막 죽어나가고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그걸 볼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방의 두려움으로 이름이 바꿔져 버렸죠. 아니 여러분,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지금 칼에서 그냥 막 배에서 그냥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무섭겠냐 이 말이요. 사방의 두려움이죠. 네 눈은 그걸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중품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모든 보물까지 이제 적국이 이제 옛날엔 전쟁에서 승리하면 다 가져가는 거죠. 바스오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돼갖고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똑같은 운명이 될 거다. 여기 이거 참 중요합니다. 펜 있으신 분은 밑줄 쳐놓으세요.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오늘날 봐봐요. 분별력이 없이 아무 목사나 따라다니고 아무 강사나 따라다니고 아멘 하면 난리를 치고 네 돈 다 내놔 하고 반말로 막 설교를 하는데도 아멘 아멘 하고 이런 속창시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바스올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그 바스올의 설교를 듣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해요?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네 운명처럼 될 거라. 그래서 사람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요. 그런데 빠진 사람은 나를 미워하네. 어머, 저 노목사가 왜 저런다냐? 저 노목사가 빨갱인갑네. 엄마? 빨갱이가 이렇게 은혜스러운 설교를 한다요? 참, 한 번 사람이요. 거짓 선지자들 이런 데 빠져버리면요. 아주 골치 아픕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을, 성경의 깨끗한 말씀을, 순수한 말씀을 전해줘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자기가 빠져있는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알지. 누가 참된 종인지. 에레미야 보세요. 바스올이 그렇게 핍박도 하고, 겁박도 주고, 두들겨 패고, 욕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리고 해요하면서 그거 못하게 하지만, 담대하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버리잖아요. 너 망할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거짓 예언자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예.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혼돈의 시대입니다.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내가 다시는 이런 말 안 할래, 나 다시는 이런 설교 안 할래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바벨론에게 망한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지 않으면 이제 그만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데 내가 이런 설교하면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는데 내가 왜 하지 말자 하는데도 또 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예. 이게 참 저도 같은 심정이에요. 12절에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14절에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오늘 갑자기 욥이 한탄하던 것하고 똑같은 한숨을 에레미야가 너무 괴로우니까 차라리 내가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소리 하는 것이 막. 우리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 내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내가 그때 칵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내가 이 꼴 안 봐야 되는데 맥없이 살아가지고 이 꼴을 보내. 그래 이제 선지자가 기가 막히니까 탄식을 하는 거야.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한 성읍까지 되었다.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라.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참말로 14절부터 18절까지 에레미야의 이 참 자기 연민에서 우러나오는 그 탄식을 들어본 게 아주 막 욕기서는 저리 가라네. 내가 그때 엄마 뱃속에서 사산이 되고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뭐들라고 세상에 나와갖고 이런 기가 막힌 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심판을 당해서 죽는 꼴을 보고 이 민족이 이렇게 타락해서 심판받는 꼴을 내가 봐야 되냐. 차라리 다윗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나라가 힘있게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뻗어가고 그런 복된 날을 보고 살아야 선지자가 참 보람 있고 좋을 건데, 그 처참한 민족의 멸망을 보게 되는 자신을 볼 때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낫겠다 그 말이에요. 21장 갑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이 시드기야 왕이 나오잖아요. 이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 후로는 망한 거죠. 시드기야. 그래서 애우기도 좋아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하면 시드기야. 왜 시드기야냐? 시들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시들어버렸다고 말이에요. 나라가 그냥 말라버렸다고 말이에요. 시들어버렸다는 게요. 그런 게 시드기야죠.
이것은 그 언어적인 정확한 말이 아니라 내가 그냥 애우기 쉽게 하는 말입니다. 나중에라도 누가 물어보더라도 생각하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지? 그러면 또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시들어버렸다 시드기야.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마잔을 에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이제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포위를 하고 있네요.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오마 꼭 사람들은 이렇게 때가 늦어가지고 꼭 이래요. 항상 기회가 있을 때 구원을 받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기회가 있을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지. 심판날이 다가오니까 이제 그러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으리. 이면 늦어버려요. 3절에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게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니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뒀는데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자가 사느냐? 지금 너희를 에워싼 저 갈대아인 바벨론에게 나가서 항복하면 그 사람 산다 이거예요. 안 죽어. 근데 끝까지 항전하면 이 성전도 망하고 예루살렘도 망하고 함락되고 너희들도 칼에 안 죽으면 그 전에 기근으로 굶주림으로 죽고 그 전염병으로 죽고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살 길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때라도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 길을 찾았으면 다니엘처럼 그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국무총리까지 됐잖아요. 또 모르드게의 그 조카 에스더는 바벨론의 왕비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지금 그 와중에서도 보여주시는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오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펼치신 게 제일 큰 복인데 문제는 그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야지 화를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면 이제 우리는 끝장나는 거죠.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의 집이여. 자, 이제 왕이 어떤 벌을 받을 것인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겉에 들여오리요? 전쟁 없어 괜찮아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의 불로와 그 모든 주위를 살라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죠. 끊임없이 반복해서 에레미야는 이제 마지막 자기 민족의 그 무너져가는 그 현장에 이 선지자가 같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비참한 꼴을 보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한 거죠. 나가 못 올라고 세상에 태어나갖고 이런 꼴을 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요, 참 교회가 부흥되고 은혜스럽게 열매 맺고 그런
때 보람이 있지만 교회가 그냥 시험에 빠져서 막 싸웠고 그 어려움에 처하고 그러면 주의 종들이 그냥 피가 마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필 자기가 활동한 시대 자체가 가장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서를 나중에 읽어보면 그 피눈물 나는 그의 애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상이 어지럽네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난린 판에 이제 자연재해, 아버지 전염병, 장마가 그냥 막 비가 막 와버려갖고 사람들이 난립니다. 아버지, 온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세상 주님 오시기 전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다 하신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인 징조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더욱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북한에 고통받는 내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 공산주의 저 붉은 용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한반도에 평화 통일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만 통일을 원하지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다 자기들 나라의 이익만 추구하지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고통받는 자들의 제 신음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저 북한의 불쌍한 민족 저 주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때가 어서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도 선교지를 지키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전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태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아빠